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1쪽에 있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구약성경의 하박국서를 함께 읽어나갑니다. 하박국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그 예언자들을 대예언서, 그런 책들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스바냐, 나훔, 하박국과 같은 그런 책들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하박국은 소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에 속한 책입니다. 이 하박국이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보다 덜 중요하거나 능력이 미미한 그런 예언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서의 분량이 몇 장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때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한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의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믿음을 세운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의 출처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묵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예언이 그쳤습니다. 어디서도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짜 예언자들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고 참된 예언자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4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00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비로소 예언의 강줄기가 다시 이어지고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의 말씀을 한 주는 신약의 목회서신, 바울의 목회서신을 읽고 또 한 주는 구약의 예언서를 같이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말씀도 한 주는 복음서의 말씀, 한 주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식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다 그렇게 먹고 그리고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함께 나누는 예언서와 목회서신은 언뜻 볼 때는 전혀 다른 책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코칭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도 목회서신도 늘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든 곳이 있을 때 의사는 상처를 도려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팔다리를 갖다가 잘라내야 그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잘라내는 그 수술을 감행합니다. 의사도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의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잘못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맞출 때 그 일은 대단히 아픕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고통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고 더 큰 고통을 막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서도 목회서신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쓴소리를 삼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기름진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도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도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도장을 손등에 찍어주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설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과 성공 비결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에 흐르는 그 이야기에 유혹에 넘어간 설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로 고민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잠 못 이루고 고민하게 하고 또 그리고 몸부림치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아드 아나 아도나이 해서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직역해 본다면 아드 아나 아도나이 언제까지 주님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르짖음이 끝나고 응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강포와 폐역, 겁탈이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강포와 폐역, 겁탈을 갖다가 자행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강포라고 하는 말은 우악스럽고 사나움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악스럽고 사나워지고 자기의 그 생각을 반대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물건을 때려 부시는 것 이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역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리를 거스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겁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포와 폐역, 겁탈이 난무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강포와 폐역, 겁탈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항상 자행되는 무법도시고 범죄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리가 되고 불법과 폭력이 일상이 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런 꼴이 됐을까요?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이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토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한 구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고 이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있으며 이대로 살아갈 때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살리시며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기를 위해서 권고하시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되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분주하고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분주하게 동에서 서로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스피디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삶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무엇하냐 하면은 교회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냐 하면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듣는 그 일을 하려고 교회를 짓는 겁니다. 다른 일들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선포로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미련하다는 것은 학자와 같이 유식한 말을 섞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식한 설교란 뜻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담은 거룩하고 높은 말씀이지만 세상의 지혜나 처세와 철학의 입장에 매이게 되다 보면 그리고 어떤 이념에 매이게 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지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이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악인은 번성하고 다수의 악인이 소수의 의인을 에워싸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4절의 말씀대로 그 정의는 구분 정의입니다. 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하면 법원의 판단에 존경을 표한다가 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법원이 죽었고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를 대고 선을 긋는데 그 자가 휘어 있다면 선은 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 요즘처럼 플라스틱 자가 아니고 대나무 자를 갖다가 문방구에 사서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30cm 자인데 그 자를 가지고 칼질을 하다 보면은 그 대나무가 깎여 나가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됐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아무리 정성껏 선을 그려도 그 선은 굽을 수밖에 없었고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굽은 선을 그려놓고 그것을 직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진짜 악은 초점을 흐려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양비론에 빠지거나 양시론에 빠집니다. 다 옳은 것이거나 아니면 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인들입니다. 즉 악을 저지른 다음에 마치 그것이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악을 지적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도 알 만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야. 너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 하고 그 예언자들을 심지어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악이 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를 죽이기까지는 했지만 악은 악일 뿐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그 예언자들을 그 성경으로 담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예언자들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선하다고 한들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의의 잣대는 곧게 펴져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100사람이 저지른다고 해도 악은 악이고 한 사람만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선은 선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잣대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작은 죄를 범했을 때는 아주 엄정하게 그것을 판단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를 좀먹는 구분정의고 고무줄 정의입니다. 사람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드는 기괴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정의, 고무줄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구분 정의를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분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분 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뉴스나 유튜브의 그 이야기에 우리의 의견이 휩쓸려서는 안 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동기를 판단한 유일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을 영어로 표현하면 캐논입니다. 카메라 이름이기도 하죠. 캐논은 규범과 기준과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캐논이라는 카메라를 만들 때 이 카메라가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규범이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정경 캐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규범이자 그리고 기준이자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인지 악인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아니면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옳은 거고 다 틀린 거고 그러니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양비론도 양시론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잣대로 판단하십니다. 구분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가 아닙니다. 굽은 정의, 휘어진 정의, 뒤틀린 정의라고 그 정의를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멀리하십시오. 또 겉으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옛말에도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잘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가운데 어진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말 잘한다고 그리고 얼굴빛이 온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선과 악이 있을 뿐입니다.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악도 되고 선도 되고 하는 모호한 그런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삶,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인도함 받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혼돈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진영으로 나뉜 이 분열이 빨리 극복되고 올바른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정의롭고 바른 나라, 다른 나라의 신문에서 풍자와 웃음거리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존경과 경의를 갖다 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내가 유익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들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불리한 것들은 다 불이라고 비판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에게서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정신 차려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그 물결 속에서 그리고 여론 속에서 함부로 휩쓸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마음의 가짐과 또 믿음과 그 삶과 행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